저는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가사가 참 오늘 말씀과 연결이 잘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강에 사는 물고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연어는 본능적으로 후손을 남기기 위하여 고향인 민물로 강으로 올라갑니다. 젊을 땐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죽을 때가 되거나 후손을 번성하기 위하여 거슬러 강물로 올라갑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연어가 산란을 위해 고향으로 가는데 나중에는 뒤에 지느러미로 땅을 치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온몸이 다 터지고 뭉개지고 그리고 거의 죽을 때쯤 돼서 또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걸 자주 봅니다. 남대천 같은 데 가면 연어가 회귀할 때는 아주 진치고 앉아 있습니다. 다 올라오니까. 그리고 다 힘이 빠져서 올라오니까 잡기가 참 수월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저는 이 연어의 생명력을 통하여 타락한 탕류 같은 흐르는 이 강물을 흘러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들의 생명력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 자막이 쫙 나오는데 저 보여주려고 했더니 안 맞았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타락한 강물 같은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버는 1934년부터 61년까지 28년에 걸쳐 문명을 발생과 성장과 쇠퇴와 해체 과정, 네 과정으로 분석을 합니다. 역사 연구란 책에서 쓴 얘기인데 요약은 그런 겁니다. 성장기 문명에서의 하나의 도전은 그것을 훌륭하게 극복하는 응전이 있으면 더 풍성해진다.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는. 그런데 만약에 그 새로운 어떤 도전에서 응전에서 풍요롭게 승리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소수의 창조적인 소수가 다 나를 움직인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창조적인 소수가 나를 움직이고 극복하고 응전하는데 문제는 이 창조적 소수가 만약에 타락한 소수가 되면 문명은 망한다. 처음엔 창조적 소수였어요. 몇 명이 모여서 나라를 움직이고 문명을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기득권이 돼가지고 타락한 소수. 정확하게 아놀드 토인비에 말하면 지배적인 소수가 되면 문명은 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는 얘기가 4대 문명이 망한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기후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사실 처음엔 창조적인 소수가 타락한 지배적인 소수가 되다 보니 문명이 망가지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엔 창조적 소수였어요. 아주 나라를 잘 움직였어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지배적 소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종교도 마찬가지. 처음엔 신선한 창조적 소수가 점점 타락해서 지배적인 소수가 됐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처음엔 창조적 소수였어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당하기 전까지는 아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았던 지배적 창조적 소수가 이제 로마와 정권을 나누고 지배적 소수가 됐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제 소수가
지배적 소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참 타락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구약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를 뭐로 이해했냐면 그래 우리가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왜? 상황이 그랬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12명의 소수를 택하셔서 세상을 움직이려 하십니다. 그게 12명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과 멘토링을 통하여 다 훈련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3년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신 장면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세요. 이 무명의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창조적인 소수가 지배적인 소수가 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적인 소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에 그냥 흘러 내려가는 죽은 물고기 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슬러 강물을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이 시대를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지금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온통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로마 속국에서 독립시키는 회복의 역사. 언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겠습니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3년을 봤어요.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맹인의 눈을 떠준 사건, 죽은 병자를 고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10,000명 이상을 먹인 저 능력을 저분이라면 로마가 아무리 강해도 저분이라면 로마에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그거예요. 언제 예수님 이 나라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킵니다. 철저하게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도 그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됐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왜 그래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라. 이제는 그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나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자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의 목적이에요. 이 땅의 복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권력 욕구에 쫓던 제자들이 뒤에 2장 넘어가 성령을 받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목적이 바뀌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 믿어 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유익을 얻을까라고 예수 믿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바뀌어야 됩니다. 둘째로 누가 세상을 움직입니까?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둘째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아니, 언제 예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까? 라고 지자들이 질문하는데 생뚱맞은 대답을 하세요. 언제 할 거다, 언제 할 거다 말씀이 아니에요. 갑자기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야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때라는 말은 크노로스라는 말입니다. 크노로스. 시계 시간, 달력 시간. 그 다음에 시간은 카이로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노로스는 긴 시간, 카이로스는 순간적인 시간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심판의 시간, 재림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너야 할 바 아니야. 이게 뭐냐?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 이스라엘 회복시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땅에 내가 다시 재림할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잊어버린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하도 이단들이 설쳐가지고 아주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신앙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재림 신앙이에요. 1992년 10월 20일 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휴가 온다고 해서 얼마나 난리법석을 폈어요. 그 뒤로 재림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재림 얘기 안 해요. 한번 이단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29절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고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재림이죠. 그대로 오실 거다. 너희들 본대로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나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오시옵소서. 이게 신약 전체 흐르는 맥락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오실 거라고요. 근데 이게 이단들 하도 설쳐가지고 재림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혹시나 여러분 이 언제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때도 때와 시기예요. 때는 크노로스, 시기는 카이로스. 때와 시기는 너의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언제 온다고 예고합니까? 아니죠. 급작이 언제 오실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 만난 날을 생각하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감성 중심의 사람,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육체 욕구에 끌려다니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 중심의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는 사람. 보통 사람 다 이성적인 사람이지요. 육체가 아무리 요구해도 이성이 제어를 딱 합니다. 안 된다 된다. 이성 중심의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이성만 가지고는 영원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안 보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중심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자, 성령 중에 사람 뭡니까? 성령의 초월성을 인정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분이 움직이신다.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너희들이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살았고 육체적인 판단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이 너를 움직이실 거야. 성령이 너를 뒤집어놓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수천 명을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무식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생각과 언어가 바뀝니다. 성령이 지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배워가지고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했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 딱 막히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능을 받으라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느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능 이전에 나를 이기는 권능이다. 나를 이기는 권능. 우리는 자꾸 권능, 능력 그러면 파워 그러면 세상에 힘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이전에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를 들으라고요. 여러분, 자 베드로 한번 보세요. 예수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중에 저주까지 했죠. 근데 이 베드로가 50일도 안 돼서 그가 딱 변화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서서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이 하루에 회개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2달도 안 돼 인생이 확 바뀌어요. 무슨 베드로가 가서 무슨 특별 훈련을 받았나요? 연단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다 극복해. 사람들이 조종할 거 아니야. 너 예수 3번 부인했던 제자인데 네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다 이건 죄와 죄책에서 이겨냅니다. 스스로 극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 예수 배반했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싹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권능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극복하는 권능이에요. 두 번째 권능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는 권능이에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뒤에 읽어보시면 성령이 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유무상통하잖아요. 욕심을 극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총들이 되고 너 네 재산 내놔. 이건 공산당이에요. 근데 이들 성령 받으니까요. 내 것 네 게 없어요. 다 내놔요. 유무상통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로 다 뭉쳐요. 이 모양을 보고 이대로 하려고 했던 게 공산주의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이 기독교인이었다고요. 성경 요것만 본 거예요. 야, 요걸 한번 해보자. 총칼로 해보자.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싹 이게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목적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져요. 세 번째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의 8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렇게 성령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뭐죠? 우리 8절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8절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요거 읽고 쓰라고 제가 문제를 냈어요. 8절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땅끝이 어디죠?
땅끝. 저 아르헨티나인가요? 저 알래스카인가요? 이 땅끝은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친구들, 자식들이 땅끝이에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관계가 땅끝이에요. 땅끝과 이런 애정이 돼요. 우리 땅끝 하면 자꾸 뭐 아르헨티나, 우리 지구 반대편 생각해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땅끝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결과가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요즘 여러분 국회 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어요. 무슨 청문회가 저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청문회 갈 때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데리고 오면 증인 딱 쓰면 선설하게 돼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거짓 없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면 위증죄로 처벌받아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선설을 해요. 증인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그 사람 하는 일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증인이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생명을 내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명은 이 증인에게 있어요. 증인이 뭐죠? 없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보고 경험한 걸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너 봤냐? 너 경험해봤냐? 이거 봤습니다. 체험해봤습니다. 이거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밖에 나가서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변화가 됐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바뀐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없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협박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너 예수 전하지 말아라. 너 예수 전하면 죽인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하는 게 옳은가 판단해라 그러잖아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처음엔 창조적 소수였어요. 세계를 한국으로 움직였어요. 교육, 의료, 보건, 모든 것, 사회복지를 다 교회에서 움직이고 믿는 자들 움직였어요. 이 사회를 기억까지 움직였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창조적 소수와 지배적 소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타락이 나타나요. MBC 기자 출신으로 조정민 앵커가 있습니다. 앵커, 정치부 기자, 보도국 부국장을 역임하고,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나이 50에 MBC를 퇴사하고 늦은 나이에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에 가서 MDB 신학 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부목사 역할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베이직 교회예요. 베이직, 기초, 기본이란 뜻이죠.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앵커님, 아니 그 모든 화려한 걸 다 그렇게 다 내버리고 그래 고생 하십니까? 뭐 교회를 세우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보니 한국 교회가 너무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나라도 바로 목회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성령 받으면 목적이 달라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복 달라고 성공해달라고 번성해달라고 기도하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도행전에 주었던 성령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창조적인 영적 소수로 이 시대를 움직이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그런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미경으로 봐야만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영향력 작은 점이에요.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오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점 같은 존재지만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그 점 같은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이 될 것이다. 믿습니다.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계기는 수련회까지 다 마치고 여름 행사를 마쳤어요. 이제 가을로 들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나도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그저 흐르는 물에 그냥 흘러가는 죽은 고기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